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서스럼없이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꼭 암호 같은 대답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말로 대답을 하죠. 근데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 늘 간과하기 쉽고 기억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놓쳐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죠. 반응들이 대부분 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이럽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잦아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이 힘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문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지?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봐야 안다고 그러는데 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바뀝니다. 약간 힘이 빠집니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주옥 같은 보물 같은 이야기예요. 19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19절부터 읽고 싶었습니다. 다 읽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가장 핵심적인 33절과 34절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4절을요, 꼭 33절만 따로 떼시면 안 돼요. 34절을 꼭 같이 붙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오늘 고생한 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만 떼놓으면요,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런데 뒤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먼저는 19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19절부터 23절 우리 잘 압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 창고에 쌓으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참 재미있죠.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짓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나라 벽돌은 우리나라 시멘트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시멘트는 뭐 손이나 숟가락으로 팔 수 없잖아요. 숟가락으로 저걸 파면 그 사람은 기인이죠. 엄청난 초능력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숟가락과 손가락만 있으면 벽돌을 빼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차가 낮에는 50도 가까이 되고 밤에는 거의 영하에 가까이 떨어지니까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 돌이나 이런 것이 바스라집니다. 손으로 긁으면 긁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벽돌을 빼낼 수 있습니다. 구멍을 언제나 뚫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어디다 보관해요? 이런 함이나, 그죠? 상자에 대해서 아니 이불 깊숙이 집어넣든지 해서 남들이 잘 여기에는 모르겠지 할 그런 위치에다 딱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아니면 요즘에는 은행에 그냥 넣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놔두면 벽에 구멍이 쉽게 뚫리니까 그냥 누가 가져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 바닥을 파요. 집 바닥을 파서 거기에다 집어넣고 딱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 거기에 좀이 생길까? 땅바닥이니까요. 녹이 나는 이유는요,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니까. 그 도둑이 구멍 뚫는 거는 벽을 쉽게 뚫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에 우리가 쌓아야 할 내 보물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하고 아주 귀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보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너희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것을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말을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은요, 등불이 빛을 비추지 못하니 몸이 어두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몸뚱아리가, 우리의 몸이 어두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기 22절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눈이 성하면 우리의 몸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눈이 성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도 온전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첫 번째는 네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으라고요? 하나님을 향해라.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런 말은 정말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목회자인 저도 직분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믿건 믿지 않건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한 주인은 세상이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한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는 늘 투트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두 주인, 성경 그대로 표현하죠. 두 주인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나라에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두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저의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인이 둘인 사람은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세상을 떠날 수 없지만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우리가 벗어나서 따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를 더 사랑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려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물질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돈이라고 하는 것에 엮이게 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망설임 없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무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백하셨죠. 세상의 옷과 먹을 것보다 나는 네 몸이 더 소중하다. 나는 네 목숨이 훨씬 더 소중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25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이 말은요, 나는 네 목숨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것보다.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세상에 좋은 옷보다 나는 네 몸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을 싸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그 생명이 붙어있는 그 몸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3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이전에 26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많은 예들을 들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게 무슨 새로운 예제가 아니었어요. 흔히 사용하는 예제였습니다.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보아라. 우리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들에 피어 있는 우리 성경에는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냥 꽃이에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냥 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그 지역에 나고 있는 그러한 꽃들이 어떤 꽃인지가 대충 그때 꽃 그러면 그런 꽃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백합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의 원래의 뜻은 꽃과 풀입니다.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됐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 들의 풀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 그렇게 들에 피어있는 꽃들, 그리고 오늘 졌다가 언제 질지 모르고 언제 아궁이로 들어갈지 모르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세요. 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새들은요, 자기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 벌레들을 사육하거나 아니면 그 사육한 벌레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딱 가둬놓거나, 인간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음식을 딱 만들어서 통조림을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다다다다닥 쌓아놓거나 이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꽃을 보면은요, 거기 보면
꽃들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꽃은 길쌈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쌈 28절에 보면요. 그렇게 보고 있죠.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은 무슨 뜻입니까? 옷감을 짠다는 말이에요. 꽃들은 우리가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 사진 작가들이요. 우리나라 사진 작가들이 자연을 찍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찍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야생화라고 해요. 야생화 꽃은 정말 작거든요. 근데 그거를 줌으로 당겨가지고 찍어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아름다워요. 그 조그마한 꽃인데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작고 아름다운 그런 꽃들을 찍는 걸 좋아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색을 입히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 색깔을 입히고 아니면 나무 이파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막 광을 내고 얘네들처럼요.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얘네들이 스스로가 막 광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것을요, 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원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나라 성경은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어 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넣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서 밑에 써져 있을 거예요. 또는 목숨이라고 돼 있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살기 위한 시간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람들이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내가 써야 할 것, 나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 경제적인 문제, 풀려야 할 염려, 걱정들, 이것들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그런 우리의 염려스러운 것들, 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죽도록 잠도 못 자고 염려하면 네가 그걸 염려해서 네가 살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늘릴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1시간 늘릴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는 염려해야 돼요. 세상에 염려가 가득 차면 우리는 장수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걸로 하루도 잠을 못 자고 1년 365일을 뜬 눈으로 지새면서 근심 걱정한다면요, 우리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27절에 너희는 근심해봤자 너희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너희 키를 한 자나 높이, 한 자면 이겁니다. 한 규빗, 오른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한 자거든요. 이스라엘 단위에서 이만큼도 못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건심해봤자 안 자라죠. 줄지. 몸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굽어가지고 줄죠.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헛된 환상 같은 걸 가질 수 있게 돼요. 헛된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 이해하면 한쪽만 보고 나머지 한 면을 못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요, 새와 꽃과 들풀들은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입고 그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들은요, 새들은요, 벌레를 잡기 위해서 날아야만 합니다. 나는 거는 새가 날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게 하지 않아요. 주었을 뿐이에요. 준 걸 가지고 날아야 돼요. 들에 핀 꽃들과 들풀들은요, 씨가 뿌려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썩어져야 되고요. 썩어졌으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나는 수고는 누가 하는 건가요? 새가 하고 들풀이 하고 꽃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도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를 내리죠. 그래야지 날아야지 내가 먹을 벌레가 눈에 보여서 낙하를 해가지고 꽂아서 그 벌레를 잡아먹죠. 뿌리를 내려야지 나에게 필요한 양분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양분을 가져오죠. 양분을 두고 벌레를 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날아야 되고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는 보고 한쪽은 보고 한쪽은 보지 않는 우를 범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성장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날려고 하다 보니, 뿌리 내리려고 하다 보니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새가 하늘을 아무리 날아도 하나님이 벌레 안 놔두면요, 헛수고인 거예요. 들의 식물들이 뿌리를 아무리 깊이 내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분을 거기에 두지 않으시면 뿌리 내려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목숨이 음식보다 나는 더 중요하고 너희가 입고 있는 옷보다 너희 몸이 나는 더 중요해.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새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그렇게 화려하다지만 들풀보다 더 못했던 그의 영광인데 그 들풀을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데 들풀과 새보다 너희들은 나한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것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면만 보고 한쪽 면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오해예요. 오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실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오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먼저 되지도 않은 일을 끌어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드는 겁니까? 내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일을 계획하려고 하다 보면 염려를 안 할 수 없죠. 염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있다가 뭘 해야 되니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세워요. 그 계획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근심도 할 수 있고 걱정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염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염려가 계속해서 심해지면요, 그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거는 오늘의 삶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삶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전에 계획했던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렴.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죠. 나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당한 그곳에 내가 벌레를 둘 것이고 적당한 그곳에 너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놓아둘 것이다.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새가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들에서 피는 백합화가 충분히 아름답게 필 수 있는 영양분을 주십니다. 들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새하고 들풀과 들에 핀 백합화는 너랑 비교하면 걔네들은 게임이 안 돼. 니네들이 더 소중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남을 보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적 싸움의 치열한 한 현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한순간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획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여러분 33절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